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닥 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그러면 그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가 찬양을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도 그는 어떤 상황에 서든지 또 어떤 형편에 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런 의인들 또 정직한 자들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 수금으로 또 열줄 비파로 또 3절에 새 노래로 또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해서 또 새로운 노래로 또 그렇게 연주하고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가 하면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의인이라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좋을 때는 얼마든지 찬양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형편이 또 때로는 내 감정이 좋지 않을 때 그때도 신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때로는 어려울까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어진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또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찬양할 때도 있고 찬양하지 못할 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야기를 하고는 이 4절 이하에서는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이 다윗이 경험한 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4절 이하의 내용이 그 이유인데 그 내용 가운데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고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또 6절도 여호와의 말씀, 또 9절 7절에서 9절까지도 또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절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문장이나 어떤 좋은 교훈의 어떤 문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다. 이 말은 왜곡되는 것이 없고 거짓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았더라. 이런 일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찬양할 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으로 창조하실 것뿐만 아니라 또 말씀으로 지금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다는 거죠. 또 속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따라서 찬양했다가 찬양 안 했다가 그럴 것이 아니라 말씀 믿고 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은 또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또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또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죠. 13절과 15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낱낱이 다 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14절 곧 그가 가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또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자, 살펴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굽어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도 살피시고 그들의 형편도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또 16절부터 또 19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어떤 왕도 어떤 힘이 센 군대도 또 군마 군사용 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2절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또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죠.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마음까지도 낱낱이 다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경외하는 자를 바라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복되다라는 것을 1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삼은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또 선택된 자녀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인 것이죠. 우리에게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언제요? 모든 상황 가운데 또 모든 형편 가운데. 왜 그것이 마땅합니까? 우리 4절 이하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또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구원자, 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어떤 때든지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오늘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떤 곳에 있든지 또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참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줄로 믿사오니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감정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